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과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선택은 미래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토요일날 비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비 속에서 그 잠실의 그 체육 현장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다 이렇게 떨어졌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어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들 중에서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없었고 묵묵하게 우비를 둘러쓰고 온갖 그 비가 모든 것을 맞으면서 정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누가 강조한 것도 아닌데 누가 하라고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선택과 우리와 다음 세대의 미래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제목과 모든 것을 선택해서 오늘의 우리의 선택은 미래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금성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만큼 금성사는 대한민국 1등 가전 그 회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10년을 좌우할 겁니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선택의 가장 중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그 얘기를 묻는 그 제자들을 둘러보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어디로 다녔냐면 사과 과수원 그 밭 있는 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네가 여기 이 사과 처음 이 시작부터 저 끝까지 가면서 쭉 가다가 사과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와라. 네가 보기에 가장 좋고 가장 크고 가장 맛있는 사과를 선택해 와라. 나는 저 숲 끝에서 기다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라 라고 하고 제자들을 숲에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는 돌아서 그 끝으로 갔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각자 손에 사과 하나씩을 다 들고 왔는데 희한하게도 얼굴 표정들이 좋지 않아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모두 좋은 열매를 찾았겠지?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않은가? 그러자 그 중에 제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단 한 번 더 이거 사과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했어요. 제가 숲에 들었을 때 정말 크고 좋은 사과가 있었는데 그 사과를 닦아 생각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더 좋은 사과가 나오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지나쳐왔는데 나중에 끝까지 가보니까 그 사과가 가장 제일 좋은 사과였던 거 너무나도 알고 제가 참 후회를 했습니다. 그저 그 옆에 있던 제자도 그래요. 저는 반대였어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좋은 사과가 있다 이거면 괜찮겠다 땄는데 가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사과가 있어가지고 이것 딴 걸 후회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 모두가 한 이구성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호하고도 강건한 말씀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의 선택을 해야 하거든.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지만 기회는 늘 한 번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책임은 반드시 내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책임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이 선택을 완벽하게 바라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가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끌어안고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하다.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피크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택하고, 분노보다는 웃음을 택하고, 포기보다 인내를 택하고, 상처보다 치료를 택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선택하고, 저주보다 용서를 선택하라 권면했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조지 뮤어는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선택의 중요성이 있어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선택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결단한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1867년 10월 18일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알렉산드로 바로노프가 알래스카 주지사였는데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H. 스워드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와의 전쟁 속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이 궁핍해졌고 영국의 공격이 두려움을 느꼈던 러시아가 자국의 영토인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 팔기 위해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거대한 알래스카 대륙을 720만 달러, 우리 하나로 하면 80억 달러에 80억 원 정도에 팔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헐값에 팔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래스카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싼 값으로 그 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안에서는 너무나도 큰 비난이 솟구쳤습니다. 스워드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불리면서 온 국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미국 의회도 그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반대를 하고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불합리하다고 얘기했어도 미국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땅에서 엄청난 양의 금광이 발견됐고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버려진 땅이라 생각했고 아무 가치도 없던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알래스카 땅에 매입을 했던 윌리엄 스워드는 미국에는 모두가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많은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선택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부유한 미국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선택한다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모세의 수제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의 장소는 세겜이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한 발, 하나님의 한 발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아니에요. 낮에는 주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는 술 마시면서 주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인 것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 바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시무시한 결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저 지옥에서 영벌을 받으며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나의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비록 그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났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애굽의 그 우상들을 섬기고 그 아모리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며, 너희들이 이기고자 한다며, 너희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한다며, 너희들이 자네들이 잘 되고자 한다며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해라. 그래야 그것이 너에게 사는 길이라고 그의 그 피 끓는 외침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 우상의 모든 것을 버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끊임없는 선택 속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과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모든 사사기와 모든 내용을 봐서 알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때 다짐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시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결단하고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루에 과연 몇 번이나 선택을 하면서 살까?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점검해 보니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100번 정도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100번 이상의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작은 선택, 여러분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런 점심에 대한 그 선택서부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선택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점심을 먹을 때 선택할 때 한 6, 7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5명은 짜장면을 선택했고 딱 한 명만 짬뽕을 선택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남의 떡이 맛있다고 여러분 똑같은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짬뽕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짬뽕을 먹었으면 또 짜장면 먹는 사람이 맛있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후회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작가 정채봉이 그 작가님이 쓰셨던 삶의 두 갈래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길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뒤주 속에 사는 쌀 바구미가 장가를 들고 싶어서 뒤주에서 나왔습니다. 쌀 바구미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창문턱에 이르니 거기에 예쁜 나무 바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바구니에게 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작업을 겁니다. 야, 너 어디 사니? 저기 나 저 대추나무에 사는데 쌀 바구니가 또 그럽니다. 야, 그러면 너 나하고 결혼하겠는데? 그러자 그 나무 바구니가 그랬어요. 결혼하면 어디서 사는 건데? 물론 내가 사는 뒤지 속이지. 거기는 아주 쌀 속에서 아주 묻혀 살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자 나무 바구니는 거기를 설레설레져요. 난 싫어. 날 따라서 그냥 대추나무에 산다면 내가 그건 검토해 볼게. 그러자 이 쌀 바구니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는 추운데 왜 거기서 살아? 그리고 먹을 것도 신통치 않잖아. 그러자 나무 바구니가 그럽니다. 야, 너는 먹기 위해서 사냐? 앞으로 하늘도 보며 여행도 다니며 그런 행복을 몰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양식에 대한 기쁨을 몰라? 그러자 이 쌀 바구니가 그래요. 아유, 이 답답한 바구니로구만. 왜 힘들게 여행을 다녀? 일해서 얻는 양식이 또 뭐야? 무진장 쌓여 있다니까. 거기 가면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결국은 나무 바구니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창을 넘어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쌀 바구니는 집안 여기를 저기를 돌아다니다 드디어 그 옷장 속에 사는 좀한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신방을 차리고 둘이 해피엔딩을 갈 줄 알았는데 그날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옷장에 좀약을 갖다 잔뜩 뿌려놔가지고 신방이 영안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 앞에는 실패와 죽음이 기다리지만 잘된 선택 앞에는 성공과 생명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시 바래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끊임없는 선택 속에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선택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9절 말씀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은 뭡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선택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33편 12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이후에 그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삶에 이것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 전까지의 삶은 어땠습니까?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보릿고개와 아픔과 절망과 갈망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나라들은 잘 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나라들은 가난하고도 지금도 힘든 나라들이 더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이 끊임없이 강요될 때가 이제 찾아옵니다. 너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평안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끊임없이 그 강조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적인 것을 선택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우상을 선택하는 자들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선택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좋고 나쁨의 선택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은 지금 단순한 지금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만족함을 위한 선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인이 명령만 하면 무슨 일이나 열심히 일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하루 일과를 정해주면 일과에 따라서 그 밭에서 감자를 캐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감자를 캤습니다. 쉬지도 않고 감자를 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녁 때가 다가오니까 밭 중앙에는 감자가 산같이 쌓였어요.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커다란 구덩이, 그 구덩이를 두 개를 파서 좋은 감자, 큰 감자, 그 큰 거는 이쪽 구덩이에 넣고 작은 감자는 이쪽 구덩이에 넣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나갔다가 저녁 식사 때쯤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하인이 감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두 감자를 들게 두고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황당해가지고 그 하인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게 어떤 일이라도 시키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큰 감자와 작은 감자 이거 고르기만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감자를 손에 들 때마다 이것을 왼쪽 구덩이에다 넣어야 할지 오른쪽 구덩이에 넣어야 할지 이 결정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주인, 다른 일은 내가 다 하겠지만 이거 결정하는 것은 주인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너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땀 흘려 구덩이를 파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란 감자, 주님이란 감자 들고 이리저리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선택하고 나가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잘되는 축복 가운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래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어질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나의 삶을 결정해 가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걸로 가는 선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선택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할 거잖아요. 평안과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평안을 선택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어요. 밝은 곳을 선택한 사람은 끊임없이 밝은 곳으로 갑니다. 어두운 곳을 선택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밝게도 어둡게도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 그 선택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만날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고 육체적으로 병들면 의사를 선택하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영적 인도자를 선택하고 일과의 책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영원한 처소를 선택해 갑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선택은 어떻게 보면 씨앗과 같아요. 지금 당장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심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선명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우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 속에 있었고, 우울증 인해서 정말 죽기밖에 생각 안 하면서 하루에 담배 5가씩 피웠던 그런 낙오된 인생이었고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얻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전의 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다. 저에게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을까?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아닌가? 내 모든 것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때 주님은 그 질문을 던지셨고 제 삶에서 한번 빼봤어요. 예수님 없이 과연 내일부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이미 예수로 꽉 차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를 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밖에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후회가 되고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를 빼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못 산다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저의 선택, 물론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내가 한국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솔직히. 빨리 다른 데로 유학 가고 싶었고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쭉 보니까 해외도 나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 이 한국이란 땅이 너무나도 좋아요. 저는 이번에 유튜브를 보면서 물론 저 위에 정치 모든 부분들은 너무나도 저희 마음에 너무나도 실망이 들었고 이번에 해가지고 선거의 모습은 저 아프리카 저희 그런 나라보다 후진국의 그 모습이었지만 그 잠실에서 외치는 그 대학생들과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가장 선진국 중에 가장 선진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누가 만든 겁니까? 누구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가 만든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래요. 저는 다른 어떤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참 박정희 대통령을 참 존경합니다. 예전에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에 대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이라는 한강의 기적이 되었다라는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963년 12월 16일 한국 광부들을 서독으로 파견하는 공식 협정이 한국노동청과 서독탄광협회 사이에 체결되었습니다. 3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고 병역을 필요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조건으로 선발된 일진 광부 123명이 1963년 12월 21일 서독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 상황이 어땠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차관의 모든 것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 나라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대로 다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고 아무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설득했던 결과가 뭐냐? 바로 광부 3,000명 그리고 간호사 300명을 보내는 조건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체결했고 그 1차로 지금 보내진 이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 젊은이들은 명문대로 나와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전 국민의 10%가 실업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갱도가 힘들었지만 실업 청년이 넘쳐나던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방향을 알 수 없는 갱도와 같았다. 여러분, 갈 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갔었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 그들의 존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동력이었고 한국의 근면 성실함을 세계에 알리는 전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1964년 12월 10일 날 독일 중서부 느르 공업지대의 핵심 탄광인 함부른 탄광을 박정희 대통령과 부인 유경수 여사가 방문했습니다. 이 느르란 곳은 나인강의 기적의 심장인 공업지대입니다. 박 대통령은 수도본에서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을 마친 뒤에 하인리히 류비케 서독 대통령과 이례적으로 동행했습니다. 함부른 탄광체육관 앞에서 여러 탄광에서 버스를 타고 달려온 한국광부 대표 500여 명이 신사복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고, 인근 듀스르크와 에센 간호학교 등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50명도 색동 저고리 차림으로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습니다. 10시 30분, 10시 40분에 박 대통령이 도착해 대형 터키가 걸려있는 단상에 오르자 함부르 탄광 광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며 그 노래가 들렸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목이 메었고, 대한사라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마지막 대목에서는 모두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취재하던 기자들도 독일인 탄광이 사사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포 여러분, 이역만리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수해전에 와서 독일의 여러분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모든 독일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모든 국민들이 단합하고 조국을 제공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면 불과 수년 내에 우리나라도 새로운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중자애하고 특히 건강에 조심하고 여기서 일하는 동안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다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광무대표였던 유재천 분은 이렇게 답사를 했습니다. 이곡만리에서 대통령을 만나니 마치 친부를 대하는 것처럼 감개무량합니다. 이국의 하늘 아래 수천 척 지하에서 피와 땀으로 바꾼 우리의 외화가 조국 번영의 초석이 되고 조국의 무한한 발전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행사가 끝나자 대통령 내에는 광부와 간호사들도 자리에 떠나지 못했고 장례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은 조국의 대통령이 먼 곳까지 자신을 만나러 와준 것에 놀랐고 대통령 방문 위에 조국의 명예를 걷고 사모천사로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드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고 격려한 말을 꺼낸 후에 차에 탄 박 대통령은 차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옆자리에 앉았던 칠순의 류비게 대통령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47세였던 박 대통령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분단된 두 나라가 합심해서 경제 부흥을 이룹시다. 공산주의를 이기는 길은 경제 건설뿐입니다. 동승했던 배경은 통역가는 겨우 통역을 마친 뒤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날 그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힘으로 인해서 박 대통령은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모든 기반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선택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느냐 바로 서느냐 그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만 맡길 수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면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고별선고하고 죽을지라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삶.
너희가 진정으로 살아갈 것은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한다고 외쳤듯이 우리에게 자유와 민족은, 자유와 그 모든 믿음은 우리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살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밤을 새가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새벽에 그 이슬을 맞으며 기도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어른분들이 세우셨던 나라,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들이 외쳤던,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우리가 불렀던 애국가가 저의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오늘 시간 우리 애국가 1절만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고와 삼천리 화력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가 우리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애국가라는 이 노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피 흘린 조국의 열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딱 3분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조국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자 저 젊은이들은 밤을 새가며 비를 맞으며 아버지 그 환경 속에서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모세를 세워서 주님이 건져주셨듯이 아버지 이 나라의 약하고 모든 바로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주님의 질서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끝없는 절망 속에 있는 터널이 아니라 아버지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희망찬 미래를 선기하는 그런 나라를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의 열매인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열매,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줄 수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우리가 잠시는 그곳에 머물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백성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저들의 외침은 살려달라는 외침입니다. 저들이 그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들은 아버지의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외침입니다. 아버지 그 외침의 소리에 주님은 귀 기울이셨고 종되었던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주셨듯이 죄악의 종과 모든 것이 파괴된 이 아버지 버려진 이곳에 아버지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세요.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사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역사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